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참 좋아져서 우리가 자라던 시절에 이렇게 돌아보면은 화장실이 집안에 있으리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욕탕이 집안에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안에 화장실도 있고 집안에 목욕탕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린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밤중에 화장실 가는 거예요.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려면 한번 전쟁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깜깜한 밤에,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깜깜한 밤에 어두움 속에 더듬더듬 거리면서 화장실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더듬더듬 가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볼일을 봐야 되는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밤에 화장실을 가려면 무서워요. 그죠? 요즘같이 전기불이 반짝반짝 빛나면 모르는데 깜깜한 밤에 가려면 누군가가 뒤에서 이렇게 이놈! 하고 딱 붙잡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어서 혼자 나가지를 못하고 누군가가 어떻게 해요? 잠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화장실 문 앞에다 보초 세워놓고 볼일을 봐요. 근데 볼일을 보다가도 또 갔으면 안 돼. 뭐해? 이름을 불러봐. 그래서 거기 있어? 그럼 있다고 하면 또 안심해야 됩니다. 안심하고 또 볼일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든 이런 시절을 보냈는데, 근데 이렇게 아무리 깜깜한 그 밤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와 동행을 해주면은 그 무서움이 사라집니다. 안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절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사는데 험난하고 무서운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와 동행을 해준다면 무섭지 않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우리같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무엇이 두려울까? 할렐루야?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린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이 말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내가 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바로 여호와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되풀이하면서 그들에게 강조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울까 봐서 어때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과하면서도 그들은 승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해 줬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요셉은 그저 형들의 시기에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간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이렇게 딱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요셉을 딱 생각하면 그래요. 그 어린 소년, 애굽에 팔려간 종, 이거밖에 우리의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러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주셨다는 그것을 만민이 알 수 있도록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사람들이 과연 요셉과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요셉이 고백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나중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쌀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때 요셉이 바로 자기 브라들이라는 형제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애굽하면 그 당시에 미국같이 이렇게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총리 대신하면은 바로 다음으로 아주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저 죽여 그러면 그냥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 앞에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이럴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님들이요,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땅으로 먼저 보내주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갖다가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가서 당신들의 생명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이렇게 나를 먼저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을 다 테이크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을 한 것을 볼 때 바로 요셉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속에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무엇을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왜?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신약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함께하지 않으실까요? 구약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있구나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보면 성경을 읽고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서 막 인도해 주시고 그런 걸 막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는 확실하게 나타나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사람 바깥에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만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 사람 속에 역사하셨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머물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각자 믿는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구약시대 바깥에서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쪽에 들어와서 더 가까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어떤 상태에 놓였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믿는 자들이 이걸 잊어버려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다윗도 인도해 주시고 아브라함도 인도해 주시고 솔로몬도 인도해 주시고 막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나하고 상관없는 분인가 보다 멀리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마음속에 가까이 오셔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던 사람 하면은 리빙스턴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제 오랜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명예학 박사를 받기 위해서 영국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리빙스턴을 보면서 놀랬다고 합니다. 왜? 옛날에 그가 선교지를 떠났던 모습, 그렇게 좀 멋지게 생기고 젊고 그냥 활력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은 없어지고 그에게는 상당히 힘든 그런 모습으로,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는 원시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자에게 물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열병으로 인해서 한 20번이나 이렇게 쓰러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 속에서 속사람은 더 강건해지고 더 튼튼해질 수는 있지만 겉으로는 우리가 낡아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이 믿는 사람들도 이 속사람은 강합니다. 근데 얼굴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때로는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겉을 보고서 아이고 저 사람 저 예수 믿는데 저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사람이 강합니다. 왜? 난 예수님 때문에 난 죽고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죽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주님 때문에 죽고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이란 이런 강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리빙스턴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리빙스턴이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단에 섰습니다. 서서 저는 이제 제 일을 마쳤으니까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술렁술렁대면서 막 웅성웅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 지쳤으니까 이제 명의학 박사도 받았으니까 여기에서 박사학위 가지고서 편안하게 살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질 것으로 사람들은 전부 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고생길을 향해서 가겠다고 하니까 전부 다들 의아해한 것입니다. 나 이제 여기 남아서 이제 다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술렁대고 막 응성대고 그러자 이것을 눈치챈 이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원시림과 광야를 갈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리빙스턴은 바로 주님께서 자기와 하신다는 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예. 우리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평안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도 동행하십니다. 절대 이것을 잊지 마세요. 고난을 당할 때도 함께 하시고 말할 수 없는 깊은 고통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길 원하시나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와 계속 동행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가야지 하나님이 가시는 길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두 사람이 가는 길의 방향이 같아야지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향을 가면서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자고 하면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자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합니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싸움을 하게 되겠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이 길로 갑니까? 나는 이 길로 갈랍니다. 그렇게 잘 가시오. 우리 싸우지 맙시다. 하면서 어떻게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면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지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보조를 맞춰서 갈 수가 있지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주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한 구절 딱 읽었는데 거기에 제일 핵심이 무엇이냐면 동행입니다. 동행. 함께 하나님과 갔다는 겁니다. 잠시 동안이 아니에요.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365년을 여기에 살고 딱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까지 하나님과 같이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는지 에녹이 365년이라는 숫자대로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걸 볼 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365년이라는 숫자. 우리가 365년이 뭐예요? 1년 날짜를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1년 365일 이게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매일매일 365일을 갖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365년 동안 이 에녹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동행했다는 참 이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던 방향도 같았습니다. 그가 목적을 세우고 가는 그 목적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65일 동안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방향은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 하나님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요,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서 어떻게 자꾸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인생길을 가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내가 가는 길로 오세요 하면서 그냥 뒷덜미 자꾸서 하나님을 잡아 끌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발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마음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 위에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백 바람결에 날려 흩어져 버렸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지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해주시는 그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정해놓고 가야지 우리가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목적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갖다가 때를 써서 그쪽으로 하나님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지만 큰 교회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가 동행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해놓은 목적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하나님 내 목적 정해놨어요. 이거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목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뤄주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고 우리가 인생을 올바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가는 방향도 우리의 정한 목적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을 정해놓고 우리가 가야지 하나님과 올바로 우리가 동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스웨덴에 참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스웨덴의 나이팅게일이라고 할 정도로 이름이 이렇게 알려진 사람인데 제니 린드라는 가수였습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을 소개한 것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요즘에 뭐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락앤롤 그 유명했던 프레슬리 그 사람들보다도 그때는 더 유명했다고 그래요. 왜? 그 당시에는 라디오나 TV가 없었던 시대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천사 같은 목소리라는 이 정도의 그 칭호를 들었던 이런 가수였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즐거운 나의 집, 홈 스윗 홈. 이게 이제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하나인데 이
제니는 가수의 정상에 최고로 올랐을 때 그는 무대를 떠났다고 합니다. 무대에 나 떠나겠습니다 하고서 딱 떠나버렸어요. 사람들이 저렇게 유명세를 탔던 사람은 무대가 그리워서 다시 돌아올 거야.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 같이 저 사람은 무대에서 절대 떠날 수 없을 거야. 또 돌아올 거라고 이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니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세계와 끊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날 몇 년 후에 친구가 그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야 제니야, 너 무대가 그립지 않니?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령책을 보여주면서 돈과 인기 때문에 내가 이 행복을 잠시 잊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무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녀는 자기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향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목적이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자기가 유명세를 탄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한 길에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는 그것을 갖다가 자르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인기가 있다 해도,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끊고 돌아설 줄 아는 그런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으면 못해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결단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걸 내가 안 하면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 생각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걸 포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거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을 내 삶에서 이루어주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은 그저 전전긍긍하면서 거기에서 맴돌고 떠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의 길에서 같이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면서 함께 해주지 못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기도하며 찾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같이 하면서 여러분이 주님 만날 때까지 동행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우리가 주님과 같이 동행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는 옮기기 전에 365년 동안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니라고 했어요. 증거. 근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돼요. 동행하는 사람이 같이 가는 사람을 우리가 기쁘게 하지 못하고 같이 게을름을 하지 못하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티격태격 싸우면서 여러분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음식 먹고 같이 서로 차도 같이 옆에 타고 한번 하루 종일 같이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기쁘다 하면서 할 것 같아요? 아이, 하기 싫은데. 아마 그럴 거예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과 어깨동무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악수하라고 해도 그 사람 피해가면서 악수를 해요. 여러분, 제가 끝나면 항상 여러분들한테 자, 같이 오늘 은혜 받은 그 말씀을 하면서 서로 악수하고 허가하세요. 그러면 어때요? 하는 사람 하는데 아는 사람은 어때요? 안 합니다. 제가 다 알아요. 아는 사람은 싹 피하면서 안 합니다. 왜?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 그런데 이게 바로 마음에서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 허구하고 싶고 안고 싶고 악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하고 같이 하라고 해봐요. 그러면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싫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어떻게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 기쁘게 해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이 에녹은 참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365년 동안 한 번도 트러블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니까 창세기 5장에다 다 이렇게 이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또 어디 갔어요? 히브리서 가서 다시 또 나옵니다. 저는 에녹이 어떻게 했길래 그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걸 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의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돈 많은 거, 뭐 내가 유명한 거, 무슨 권세 있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뭘 원하세요? 믿음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 그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의 관심사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냐? 구원받는 믿음을 원하세요.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아이고 아직 헌금을 갖다 11조 생활 못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고요. 아직 새벽기도 못 나가서 구원 못 받고요. 아직 교회 봉사를 많이 못해서 구원 받지 못하고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구원받는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내가 이 세상에서 0.00000 해서 숨 쉴 때까지 000 나가다 이거 예수님에게 보태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건 날라리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 그 죄가 나를 살준다는 이 믿음, 이것만 가지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서 거기서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혼자 먹고 잘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생을 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건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갖다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걸 찾아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지? 내가 헌신봉사를 잘할 수 있을까? 이거는 구원받는 믿음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사람들, 그렇죠?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열심히 구원받고, 이거는 구원받는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돈을 많이 낸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과 삶 속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신뢰의 믿음을 온전한 그 믿음을 갖춘 자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을 좀 더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바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같이 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동서남북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춤 뱉어서 탁 튀겨서 튀는 쪽이 동쪽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죠? 타타해서 탁 때려가지고 이쪽 튀었으면 동쪽. 이거 완전히 랄라리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뭐예요? 나침판을 갖다 해야 됩니다. 나침판을 딱 하면은 나침판은 항상 어디를 가리킵니까? 북쪽을 가리키게 되어 있어요.
북쪽을 가리키게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생각이 늘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나침반이 북쪽을 향하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께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음성 듣는다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갖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귀에 들리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옛날에 저쪽 교회 있을 때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방 안에 있는데 무슨 잔디 깎는 소리가 나더니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나가보니까 무슨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계시 받았다고 그러고 막 이상한 소리 한 좀 정신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날마다 정성 들여서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그 내용들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여러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렇죠? 예. 자, 우리 성도들 어제 참 보면서 밤 11시 넘을 때까지 참 수고하고 하는 거 보면서 기뻤어요. 저는 조금 일찍 갔지만, 참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참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한 주 동안에 절대 얼굴 찡그리지 말고, 싫은 소리 하지 말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기쁘게 합시다. 그랬더니 전부 다 순종해가지고 얼마나 참 밝은 모습으로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참 목사로서 참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오후에 5시에 큰 행사, 우리가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이 행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꼭 드러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영광,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는 기쁨을 얻고 용기를 얻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꼭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걸 잊지 말고 여러분 행사를 잘 기쁨으로 치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또 거대한 행사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우리가 참 막막할 때 건물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 강행군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왔던 그거보다도 더 몇십 배, 더 몇백 배 좋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해왔고 또 오늘 오후에 쓸 그 행사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마다 붙들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예배 드리고 친교 끝난 다음에 나머지 참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일에도 같이 협력하여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예배와 또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